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흥동부 여러분. 중흥동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제9과 머리 나쁜 이스라엘의 숲으로 사사란이라는 주제로 이 공과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아마도 나무로 부부는 공과를 진행을 했을 텐데요. 숲으로 부분의 내용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과를 숲으로 부분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공과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의 문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사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렸던 재판관인데요. 이 사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한 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여러 명의 사사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한 시대에 또 한 사사가 있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언제 등장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서 그들의 문화를 닮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지요. 그러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이름이 제시된 사사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제시된 말씀을 통해 사사의 이름을 찾아 쓰고 제시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 속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사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어딘가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제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었던 다른 한 사람이 있지요.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갈렙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성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외부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난을 겪자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인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통하여서 모압의 왕을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셔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요.
삼갈은 그렇게까지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삼갈은 소 모는 무엇 무엇으로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하여 가나안 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 지도자인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이제 바락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인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사는 입다입니다. 원래 기드온 다음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제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내용은 이렇게 길지 않아서 입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입다라는 사람의 이제 출생이 약간 이제 비범한데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쫓겨났다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을 때 사사로서 부름을 다시 받았고요. 역시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은 이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사들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산, 엘론, 압돈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요. 아마도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장사로 태어났지만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앞에 이제 사사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가 한결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벌로 외부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셔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사가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점을 볼 때 사사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많았다는 것은 좋은 점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오늘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빈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